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10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10장의 마지막 단락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회복 안에 다시 연합하게 하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3절에서 5절에 보여지는 장면은 전투하는 장면이었죠. 이런 전투하는 장면에서 이제는 유다와 요셉의 회복으로 그 장면이 옮겨지게 됩니다. 다들 아시듯 이스라엘 민족들은 솔로몬 왕 이후로 분열 국가로 나누어졌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남유다는 2개,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분단되었습니다.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 두 나라로 나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하십니다. 6절 말씀을 시작하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연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은 문자적으로 유다의 집, 또 요셉의 집이란 의미며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각각 남유다 왕국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의미하며 요셉 족속은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되었을 때 뿔뿔이 흩어진 모든 자들을 뜻합니다. 이 모든 흩어진 자들,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시며 이전의 상태, 온전히 하나였던 나라로 회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요셉 족속을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실제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멸망한 이후 많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사실상 이방 민족으로 여겨졌기에 이것을 생각하면 가능성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로 다시 뭉치시겠다,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포로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한 단어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쪽에서 조금 아시는데 아닌 것 같으면서 이제 조금씩 하시는데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회개입니다. 회개가 바로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6절에서도 이 회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바로 이 돌아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돌이키느냐? 내가 바라보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향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또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이 내가,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6절에서 12절 사이에 17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또 고통 중에 빠진 모든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뭉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즉 회복의 주체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서 무엇을 마신다라고 나오고 있죠?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누가 마실까요? 에브라임이 용사가 돼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미 보았던 5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전쟁할 때 마치 용사같이 일당 100 또는 일당 1000 같은 용사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용사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용사들은 그 누구보다 강한 군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마음에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적군과 대치된 상황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나 이 전쟁 포기할 거야 라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이 용사가 돼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닌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했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는 있죠. 마음이 괴로워서 마실 수 있습니다. 동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에 의지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즐거워하면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패전이 아닌 승전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승리는 이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즐거워하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승리함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의 능력 덕분이 아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마지막 부분인 10장에서 마지막 부분인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즐거움과 축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때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휘파람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목자가 흩어진 양떼들을 모을 때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휘파람을 이용해 양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들이 연상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양떼와 같은 흩어진 백성들을 지키고 먹이고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죠. 이것은 앞으로 보게 될 11장에 나오는 양떼를 버린 못된 또는 악한 목자들의 모습과 크게 비교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친히 휘파람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친히 구속하여 주시는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이 10절과 11절 두 절은 이제 실제로 본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때 적국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에서부터 불러 모아 길앗과 레바논 땅에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앗은 이스라엘 땅인 요단 동쪽의 지역으로 한때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했던 영토입니다. 매우 비옥하고 좋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요단강 서편 및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부 경계를 뜻하죠. 예를 들면 우리 남한의 북부 경계가 어딜까요? 38선 그 앞쪽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이 레바논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앗과 레바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말씀을 보시면은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족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시는데 왜 그 땅이 좁게 될 것이, 부족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는 이전 영토로는 그들을 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즉 번성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크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매우 비좁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이 비좁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일으키시고 불러오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복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진 11절에서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무엇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먼저 앞서가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쳐서 없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바다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회상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개입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죽음과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다를 물러가고 반으로 갈라지게 하셨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기에 절망과 죽음의 바다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바다를 친히 앞서 건너실 것이고 바다 물결을 치심으로 뒤따르는 백성들에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난관을 없애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물결을 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일강의 깊은 곳이 마르고 또 세계를 정복하고 교만해진 아수르의 제국의 교만을 낮추시며 애굽의 규, 즉 애굽 왕의 지팡이가 없어지는 애굽 왕가의 왕조의 몰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협되는 존재, 그리고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존재, 원수와도 같았던 적국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자신들을 두렵게 떨고 만들었던 모든 적국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기쁜 소식,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더 나아가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의 보호가 아닌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든 삶에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12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 도장으로 인장을 찍듯이 말씀하시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악의 편만한 세상 속에서부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휘파람을 불어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들이 자기의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목자에게 나아오는 것처럼,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에 반응하여 목자의 곁으로 모이는 것처럼 죄악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와 같은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휘파람의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기쁨의 복음의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휘파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는 복음의 소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리에 응답하고 반응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재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기쁜 소식, 그 소식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좌절되고 또 낭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살게 해주신 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